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많이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다 듣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아마 하나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잃어버리지 마라. 한평생 잃어버리지 마라. 광야 40년 동안 그거 가르친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잃어버리면 너희 망한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뭘까? 이 기억하라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 때는 준비된 자가 그걸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것을 줘야 되고 이 사람에게 이 시기에는 이것을 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줄 게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는 거예요. 저장해 둔 게 없잖아요. 저장해 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자기 삶 속에 새겨져야 그 하나님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 사러 가고 소를 사러 가고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 몰랐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필린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야 그래야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 요한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했어요.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몇 번, 내가 알기로 한 두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주일학교에서도 했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노래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상하죠.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옛날에 배웠던 노래 가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잘못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하는데 얘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자기 암송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암송한 대로. 야, 그래서 내가 보죠. 야, 이게 이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거네. 나는 잘못 가르쳐 줬는데 얘는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러니까 입력이 된 거죠, 입력이. 그 내용이 입력이 되니까 노래하는 중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오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 삼릉교회가 어려울 때 초창기에 제가 사례비 10만 원 받을 때 백마합동교회죠. 지금 정발산교회 백마합동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요. 천막 치고 있을 때인데 그 무당이 살던 집을 사서 교회를 한 겁니다. 그거 보상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종교부지 받아서 그 정발산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그 교회 그때 당시에 우리 1년 선배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군인 출신이었는데 육군 소령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전사님이 하도 학교 갈 때마다 그 학교 스쿨버스에서 계속 울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고 이걸 땅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순진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삼릉교회가 건축원금을 그때 200만 원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회를 했어요. 이자는 안 받는다. 그리고 이 돈을 못 받더라도 절대로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걸 빌려준 거예요. 우리 장만영 목사님이 당회장인데 목사님께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차용증서 쓰고 이렇게 해서 1년 안에 갚기로 그렇게 했는데 150만 원 그때 당시 큰 돈이에요. 80년대.
그 빌려줬는데 그 돈 1년 안에 못 받았어요. 거의 한 몇 년 만에 받았어요. 이자 안 받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세월이 흘렀잖아요.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 만나도 세대가 바뀌고 또 그래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장로님들도 모르고. 좀 제 마음이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안 섭섭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 뭐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그게 생명에 관한 거라면 섭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어렵게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섭섭하시겠죠. 제가 이 신명기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다시 정리를 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1세대들은 보고 경험한 것 갖고 왔고 2세대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들이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만 1장부터 3장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고 이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사건,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요걸 중심으로 광야길 40년 요걸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모세가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두 번째 설교가 뭐냐 하면 신명기 4장에서 26장까지인데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설교하는 겁니다. 연속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그래서 이 4장부터 나오는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기도 규례와 법도 듣고 준행하라.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못하겠죠. 그래서 기록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읽으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대가 바뀌더라도 자손 대대로 이어가라고. 그래서 기록을 해서 가르쳐주고 주는 거예요. 이게 5장에 가서 5장 1절도 똑같아요. 여기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렙산에서의 언약은 오늘을 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1세대를 위한 것이지만 그걸 생략해버리고 1세대를 위했다고 말하지 않고 2세대 너희를 위해서 기록한 거다. 현재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고 물론 과거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이 당시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주는 언약이었다. 시내산 언약이. 그 얘기라고. 6장에서도 6장 1절도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기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계속 지금 이 2세대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명하신 말씀,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행해야 될 일들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들으라. 쉐마, 들으라. 마음판에 새기라. 계속 이 6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장도 똑같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이 명령의 말씀이 너희에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말씀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3, 4대까지 망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반하면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고 그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이 이 율법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8장 1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자, 이 말씀을 이 세대들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강조하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마음판이 새기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도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 결국은 그들이 망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그런 말씀 돌아오면 또 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거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기억에서 떠나버리니까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생각나면 나쁜 짓 하겠습니까? 죄 짓겠어요? 가족들이 소중하게 입력됐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가 소중한 거라면,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어떻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 우리 노예안에 어떤 교회가, 우리 후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제자 훈련도 받은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를 도와줬어요. 몇 년 동안을 도와줬어요. 몇 년 동안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내나 교회가, 이거 선교비가 잘 들어갔나, 그래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몰라요. 그러고 끊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 선교비를 잘 받고 있나, 이래서 할 뻔했는데 너무 섭섭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기도도 안 했다는 얘기고 고마움도 모른다는 거,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거, 그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달라고 그래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 뭐하냐 그러면 아유 또 돈 부족하고 맨날 죽는 소리하고 그래 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주신 건 다 잊어버리고, 그거에 감사하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뭐 그냥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만 요구하고 있다면 아직 잊어버리지 말아도,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안아서, 부모가 자식을 안아서 위험한 자리에서 옮겨오듯이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서 옮겨오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걸 하나님을 잃어버려? 이 8장에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율법 주셨는가? 그렇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게 된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번성한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다음에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 여기도 똑같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신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명령 기억하는가 안 하는가. 그죠? 자, 이런 광야 40년을 살고도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40년 동안 휴식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 기억도 못해. 이렇게 기억도 못한다는 말보다 무시하고 살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그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40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고 이러면 아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또 3절에 보면 이래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 만나를 먹게, 너를 낮추시고. 왜 그래요? 만나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돈 벌어서 그런 거야. 네가 잘해서 된 거 아니다 이거. 너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준 건 하나님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해야지.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노력한 부분만 힘쓰는데 그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에너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많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많다고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많으면 더 죄지는 사람 많아요. 그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돼 있으면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재정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같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1억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는 거고, 시간과 사랑과 모든 것을 총동원 해서 써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주었던 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혜고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를 기억해라. 그거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너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그거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야,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거죠. 돈 있어야 살아.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돈만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돈 없어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힘든 거지. 하나님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거는 너 정신 차려, 이거로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이 너의 전부가 아니야 이거.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따라왔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500개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조상들은 뭐 그러니까 야, 그거 먹어서 다 죽었어. 이걸로 사는 거 아니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 생명의 떡이 뭐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다 도망갔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사는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 무리들이 기적의 떡만 보고 쫓아다닌 거지 진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냥 세상 이야기하면 좋고 축복받는 이야기하면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면 못 알아듣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고도 못 깨닫는 거잖아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를 알아라. 지금 이거 예수님도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쭉 얘기하다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가르쳐 주는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자, 그러니까 이 1세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1세대가 그 떡을 40년 동안 먹고도 망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부자 되는데 망한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떠나가는 거예요. 이룰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 징계하신다. 이러잖아요. 여기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이게 본복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 약속의 땅을 기억해라. 7절부터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자, 풍성한 열매의 땅이다. 자, 그러면서 거기 뭐냐면 먹어 배부르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자,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거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기억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보스턴에 도착을 해서 이들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밀랍으로 전부 해놨어요. 그걸 이 초대교회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이 청교도들이 한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막 그 추수감사절 드리는 것부터 이런 것부터 이게 청교도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가잖아요, 미국이. 이제는 그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회 그 의회 조창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도 목사님들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불교, 불교 무슨 뭐 이런 거 다 짬뽕해가지고 그냥 한 신 이렇게. 왜? 종교 차별화하면 안 돼.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악법이에요. 그거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막 엉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사실 독립운동 다 그 기독교인들이 다 참여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경제적인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병원, 기독교가 다 갖고 온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 다 기독교에서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가르쳐요.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다. 가만 안 둔다. 그럼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를 절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가 먹어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답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배고프고 힘들 때는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다 하다가 이제 배부르고 좋아지면 그다음 하나님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로 시작하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시작하던 사람들이 다 이걸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입니다. 그게 겸손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억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하리라.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 같이 그들도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게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30일 졸속을 다 멸망하시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오면서 그 많은 그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셨어요. 아말렉, 모압, 그다음에 에돔, 다 이들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거와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기억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이죠.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라. 너에게 형통케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해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셨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고 너희 인구가 많아서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들과 그 언약을 지킨 거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터이니 너희도 나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분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 너희도 변하지 말고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변함없으십니다. 우리 경신교회 교인들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우리 헌금이 부족하고 풍요로운 거 상관없이, 오후 예배 숫자가 얼마 참석했냐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400년 후에 애굽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이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지킬 것이니 너희도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라. 그 약속을 따라 살아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